찬송가 하늘의 계시인가 시대의 응답인가 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찬송가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이 형성된 찬송가가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짧은 강의를 통해 가지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찬송가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과 같이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이 직접 영감하신 제2의 성경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제 교회 안에도 계시고 특별히 어르신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인데요. 제가 이제 전도사로 처음 사역할 때였는데, 제가 이제 교회 빔 프로젝터를 가지고 무언가를 보여주는 일이 있어서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데, 프린터, 그 빔 프로젝터와 이제 화면과의 거리가 약간 안 맞아가지고 각도를 좀 조절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조절하는 중에 여기다 뭘 깔까 하다가 옆에 굴러다니고 있는 찬송가가 있어가지고 그 찬송가를 빔 프로젝터 밑에다가 2권 정도를 이렇게 깔았다가 아주 혼이 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저를 혼내셨던 분이 했던 말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들어있는 이 찬송가를 기계 아래다가 깔 수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그분을 뵈고 그분과 이야기할 때도 이분은 찬송가 자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만들어졌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게 오해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진실이 뭐냐면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과 함께 붙어 있다고 해서, 또 교회 안에서 함께 많이 부르고 있다고 해서 이 찬송가라고 하는 우리가 부르고 있는 예배 시에 사용하는 이 찬송가 곡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입었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그 당시 성도들의 문화적인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로 잠깐 쓰였던 것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옳은 해석이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근거를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의 응답에 대한 방향성인데요. 절대 진리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게 계시입니다. 이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계시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를 주었을 때 그 계시에 대한 응답, 반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응이 실제로 이 반응의 영역에서는 그 당시 그 시대라고 하는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지요. 그래서 20세기와 21세기 그리고 그 이전 세대가 각각 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반응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때 반응도 달랐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가 지난 다음에 중세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방식이나 찬양도 기도도 다르고요.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의 분위기와 오늘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의 응답은 문화의 옷을 입고 각각 다르게 반응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찬송가를 한번 살펴봤더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교회에서 사용하는 찬송가는 일단 1908년도에 처음으로 한국의 이제 한국어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예배를 위한 음악이 필요했고 그 음악의 요소를 가지고 오기 위한 찬송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그냥 이제 위에서부터 게시된 게 아니라 이 찬송가 곡을 정하고 가사를 정하고 어떤 노래를 넣고 어떤 노래를 뺄지에 대해서 이제 위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선정하고요. 이 안에는 예배 어떤 목사도 있지만 음악을 하는 분도 있고 교회 음악을 전공한 분도 있고 교회에 유력한 분들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모여서 투표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찬송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게 찬송가가 한 교단의 찬송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교단들 안에서 우리에게 맞는 찬송을 넣기도 하고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빼기도 하는 과정들을 교단 안에서 이제 안배를 하는데, 여기서는 정치적인 안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단의
교리를 다 담고 있는 찬송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것이 넣고 어떤 것을 뺄지에 대해서 합의하는 과정들이 있었죠. 그래서 수록곡을 선정을 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2006년도에 다시 한번 21세기 찬송가라고 하는 것으로 나와서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는 2006년도에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찬송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도요, 우리는 찬송가가 실제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편집되었구나, 무오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라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산물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또 여기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요, 이 찬송가가 굉장히 많이 싸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곡이 정말 하나님의 곡인가 아닌가, 또 이것이 찬송가 안에 들어갔다면 우리의 어떤 수익과 연결돼야 되는데 왜 내게 수익을 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판권에 대한 분쟁도 있었고요. 법적인 소송도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어떤 저자에게 얼마를 줘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나 어느 교단에서 이걸 사용한다면,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이 찬양을 부른다면, 또 교회 안에서 이 찬송을 부를 때 이것의 저작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분쟁이 계속해서 있었고 지금도 있었습니다. 또 보시면은요, 이 시대에 맞지 않는 표현이나 신학적인 논란이 되어지는 가사를 계속해서 바꿔왔고요. 그래서 처음 나왔던 찬송과 2006년도에 나왔던 찬송가 다를 뿐만 아니라 2006년도에 나왔던 찬송가도 중간중간에 부분 계속해서 수정하는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찬송가가 성경과 같은 절대적인 것이라면 그런 많은 판권에 대한 갈등이 존재할 수 있는가? 없다. 또 계속해서 가사들을 수정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일어날 수 없다. 그런데 이 찬송가라고 하는 것은 엄연하게 지적 재산권이 존재하는 출판물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판권 분쟁과 가사 수정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네, 또 다음 이야기를 살펴보면은요. 네. 자, 원래 이 찬송가가 그럼 어떻게 나왔느냐, 우린 좀 고민하게 되는데요. 실제 이 찬송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는 미국에서 가지고 왔고, 미국에서 특별히 19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 시기에 유행했던 이 캠프에서 미팅하는 캠프 미팅송에서 대부분 이 곡들이 넘어왔습니다. 이 캠프 미팅이라고 하는 곡은요, 기본적으로 이 미국의 19세기의 대중들이 가장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대중음악의 장르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미국 사람들의 유행가 곡조들을 지금 우리가 이 찬송가의 가사 곡으로 많이 가지고 왔고, 실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위에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 이 영감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게 아니라 19세기 미국의 유행가 곡조들을 대부분 가지고 와서 지금 우리가 찬송가 안에다가 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세속곡에다가 곡조를 붙이는 방식을요, 전문용어로 콘트라박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도 알고 있는 찬송가 몇 곡을 좀 가지고 와보면 이렇습니다. 자, 미국 남부의 흑인 영가, 흑인들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또 민속적인 선율들을 가지고 있는 노래들을 정리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존 뉴턴이 지었던 시에다가 연결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중에 가장 감동을 받고 있는 찬송인데요. 실제로 이 찬송가의 곡은 미국의 흑인들, 특별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흑인들이 자기들의 고향을 떠올리고 생각하면서 불렸던 노래의 곡에다가 가사를 붙인 거라는 거죠. 또 독일의 세속 연애 노래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불렀던 연애 노래, 사랑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바흐가 편곡을 한 다음에 거기에 오 거룩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145장의 찬송가 곡을, 시를 거기다 붙여가지고 찬송을 만들었고요.
또 스웨덴의 민요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하는 가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콘트라박툼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찬송가의 곡들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시를 담고 있는 이 음악 자체는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유행가, 그 당시 아주 유명한 곡들에다가 붙이고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이 존 루터, 그러니까 우리 알고 있는 마틴 루터 죄송합니다. 우리 종교개혁의 루터가 지었던 이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라고 시작되어지는 이 찬양 역시 남북전쟁 당시에 이 군인들이 행진하면서 불렀던 곡에다가 가사를 넣어가지고 불렀다라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곡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거룩한 음표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 사람들이 그 시대의 언어와 곡을 담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도구들을 기꺼이 사용하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런 곡도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감과 감동이라고 하는 걸요. 그러면 성경의 영감, 이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정말 절대 변화될 수 없고 바뀔 수 없고 흔들려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런데 감동이라고 하는 건요, 실제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된 하나님의 어떤 것들에 대한 인간의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인 감격과 또 예술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용되어지는데, 찬송이라고 하는 거는 이 뒤에 있는 성경의 영감이 아니라 예술적 감동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감과 감동을 착각했을 때 우리는 잘못된 방식으로 이 찬송가도 영감되었다, 찬송을 안 부르면 예배가 아니다 라고 하는 방식의 말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이 너무나 견고해지다가 우상이 돼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찬송가를 성경과 동일시하게 되면요, 전통의 우상화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의 대부분의 곡조는 19세기 미국이라고 하는 문화 안에서 만들어진 곡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 교회에서 이 19세기 서구 문화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정확하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양한 것들을 주시고요, 또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노래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지 19세기 미국에서 만들어진 그 곡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찬송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이고요,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통로이지 이것 자체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찬송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가 되고 새로운 세대가 되어 더 이상 이 찬송가의 곡으로 은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고요, 새로운 곡들이 더 성경의 계시를 담아가지고 불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새 찬송을 하나님께 불러야 되는 거고요, 또 옛 찬송 중에도 너무너무 좋은 찬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 찬송과 새 찬송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성경적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방식으로 신앙을 이어가고 신앙으로 전수해야 한다라는 거죠. 절대로 찬송가를 부르지 않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찬송가 안에도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감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찬송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러드릴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마지막 정리합니다. 찬송가가 시대적, 문화적 산물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과거 신앙의 선배들의 유산에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동시에 오늘날 우리의 문화와 언어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찬양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예,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었는데요. 정말 우리가 다양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다양한 춤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19세기 미국에서 나왔던 찬송가의 곡 안에도 너무너무 좋은 찬송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함께 부를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만 부르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너무너무 이제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이 진정한 찬양 그리고 이 찬송가가 가지고 있는 유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십시오.